오늘은 요한복음 3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고 창세 이전 세우신 그 통치 계획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당한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어떠한지를 다시 돌아보며 점검하며 스스로를 판단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축복과 능력, 영원한 생명의 구원,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어느 날 돌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에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온전한 믿음을 이 시간 확실하게 견고히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정의, 지금도 2000년이나 지난 지금조차도 이 정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교회들,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는 차원인데요. 믿음의 믿자, 신앙의 신자조차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입술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사후에는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 이것은 사실 1분도 걸리지 않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자마자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교회가 믿는 자가 말도 안 되는 곳으로 휩쓸려가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처럼 행하는 것일까? 왜 귀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헷갈려하는 이야기. 믿음을 고백한 때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진짜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2, 3분만 걸려도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2000년이 지났으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미혹을, 귀신의 가르침을 교회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 미혹의 가르침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으나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36절을 보시면 이 36절 말씀은 그대로 통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다. 아멘 되십니까? 그 후에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데 그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만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이다.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이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나 알기 쉬운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유치원생이라 할지라도 잘 가르쳐주면 바로 5분도 걸리지 않아 이해합니다. 유치원생은요 5분 이상 설교하면 도망가니까 5분 만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5분 만에 이야기해도 유치원생이라 할지라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토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아, 그대로라고 생각하신답니다. 이토상은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 참 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를 오시고 난 뒤에는 이제는 수요 예배도 오시고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오십니다. 맞죠?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믿노라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순종인 것이지요.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이 범한 그 죄를 사무엘이 어떻게 판단하여 경고하는가?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졌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전면적으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 지키긴 했으나 일부만 어겼죠. 이런 설교를 하면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직결되는 약속입니다. 무엇이 생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동일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시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여 또 설교하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믿노라 하면서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이며 불순종하는 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와 같다라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암기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때때로는 믿지만 때때로는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계속 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한 군데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말씀하시죠. 죄를 가진 채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면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한 장 정도 혹은 엽서 크기 정도로 해서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크게 쓰기만 하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러니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속을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셔서입니까? 능력이 없으셔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사실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기도하며 능력이 임하면 내가 목회할 수 있고 목회 성공할 수 있겠다. 공부하지 않아도 능력 받으면 목회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진리를 깨달아야죠. 성경을 읽으셔야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알라고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직 아무것도 잘 몰랐을 때 저는 내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느라고 공부에 지쳤는데 내가 또 공부하려고 이 길을 걷는 게 아니다. 공부가 질려버려서 술만 마시면서 때때로 공부하고 했는데 다시 또 공부해야 한다니 싫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초창기 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씀을 가장 소중한 진리로서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은 행위로서 완성되어집니다. 행위로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알기 쉽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인도하던 지도자들을 향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노라 하면서 그 행위는 전혀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는 가증한 자들이다. 위선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보고 나의 백성의 지도자여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1초 만에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율법 1.1회까지 기억하며 외웠고 성경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들은 완전히 통으로 암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으며 성경을 그대로 쓸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질책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조차 까딱하지 않았던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에 질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할 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작 자기는 손가락 하나조차 꿈쩍하지 않았던 아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위선자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설교가 오늘날에는 기준이 되어 있지 못하죠. 믿음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2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실패하던 그 자들과 똑같이 오늘도 실패한 그와 같은 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에 대해서는 가볍게 취급하고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 모두가 끄덕끄덕 하면서 열심히 노트에 메모하면서 무언가 굉장한 지식을 얻은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머릿속이 어떠한지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찌하여 이 정도로 이렇게나 어리석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기준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 아니 우상숭배, 다른 종교들을 믿는 우상숭배와 동일하다고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교회에 오기만 할 뿐 믿는 자로서 아무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부터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이 입학하여 학교에 가면 나는 학생이다. 나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 지켰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 합시다. 공부는 전혀 하지 않은 채 학교만 갑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합니다. 시험 볼 때 항상 빵점. 가끔 10점. 빵점인 사람이 가끔 10점 받으면 엄마 내가 10점 맞았어. 그러면 어머나 잘했다. 이런 레벨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이 의미를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이 의미를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언제나 빵점에다가 50점 맞으면 어머나 잘했다. 이게 좋을까요? 그것으로 만족해도 좋을까요? 그렇게 그냥 위로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 레벨이 그런 레벨과 같다는 겁니다. 영적인 믿음의 레벨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며 신뢰하지 못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은 따라가는 것,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성장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초신자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인 순종이 있지요. 초보자부터 완숙한 자까지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더디게, 어떤 사람은 아예 전혀 하지 못하는 10명이 있으면 각각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섰다라고 인정받지는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 고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데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세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완성으로 가지고 가는 믿음 생활 전반에 걸쳐서의 믿음의 모습, 믿음은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지키지 못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는 2개를 지킬 수 있도록 2개밖에 못 지킨 사람은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엔 4, 그 다음엔 10 기록된 말씀뿐 아니라 성령의 음성까지 들으며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믿음의 완성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많게 받고 간증도 제각기 다른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행위를 보시고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낭독문에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마지막 기록이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성경의 기록 중 18, 19절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지 말라. 차감하지도 말라. 가감하지 말라.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거나 말씀에도 없는 것을 부풀려 덧붙이지 말라. 그러한 자들은 새성 예루살렘에 대한 그 사람이 받게 될 축복이 제하여져 버린다. 새성 예루살렘, 구원 얻는 자가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으로 내쫓긴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의 마지막까지도 잘했다, 피곤하였지, 수고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축복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지 않으시고 왜 마지막까지 주님은 경고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세상 사람들이 진실로 그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모든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선한 약속 가운데에서 그런 약속을 받는 자들이 아닌 실격자가 되어버립니다. 디도서 1장 16절 꼭 암기하십시오. 꿈속에서라도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전철의 선로와 같이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전철에 선로가 없으면 전철은 달릴 수 없지요. 단 10cm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선로가 없으면. 아멘 되십니까? 전철의 선로와 같이 믿음의 선로와 같이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읽을 때 이 말씀은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바로 눈에 들어오지요. 읽어만 보아도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입술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에 있어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자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것으로부터는 실격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것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 지키지 않으면 가증한 자로 위선된 자로 마침내 심판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에 합당한 자들을 모아서 그 믿음이 합당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들으셨지요? 듣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믿어야지 이런 감각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하지 않아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찾으며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할 길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지옥 가도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가르쳐줄 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지옥 가도. 이런 생각으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줄 자가 없다면 스스로라도 열심히 목숨 걸고 찾아야 합니다. 열심히 찾아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믿음 생활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라도 올바른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옥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은 안 통합니다. 믿음 생활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감각처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 영원한 인생, 그 영원한 인생이 불 속으로 영원한 인생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인생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몰랐을 때는 들어야 하지만 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스스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스스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명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절대 신뢰, 절대 순종, 목숨을 걸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너의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한 죄와 오늘날의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죄의 속성이 똑같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도 쫓겨난 다음에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입술로 부인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계명 하나를 어긴 것뿐이었지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일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라 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울 왕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 죽이기는 했지만 아각 왕과 일부의 소와 양떼들을 살려두었죠. 따르기는 했으나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버림받은 원인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넣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대충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는 있으니까 그것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그런데 죽으면 지옥. 그거는 죽고 난 다음의 일이니까 죽고 난 다음의 일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적당히 살다가 지옥 가라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종교 하나쯤은 가지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죽고 난 다음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어떤 크리스천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영생으로 가는 길인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금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쪽에 앉으신 분도 저쪽으로 가시고 조금 섞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쪽에 있는 분들만 아멘을 하니까 제 귀가 이쪽이 조금 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왜 농담을 이야기했느냐? 얘기해봤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 명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자, 얼굴을 드십시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너무나도 어이없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사람은 세상을 떠납니다. 모두가 육신의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연 수명을 다하고 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토상은 앞으로 몇 년 살고 싶습니까? 앞으로 50년 살고 싶으시답니다. 이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설교를 안 듣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지만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50년 더 살고 싶다고. 그러면 자기는 2050년까지 아주 많은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성령도 성경도 모르는 이야기인 겁니다. 앞으로 50년까지 내가 여기 있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싶다면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 다 휴가하고 난 다음에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여기에 있을걸요.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예배에 올 거면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50년 이상에서 더 살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EMC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EMC에 왔으면서도 그것을 모른다면 심각한 겁니다. 휴가 때 남겨주면 어떻게 하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토상도 휴가 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충고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태평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지금은 그림을 그릴 때가 아니라 성경을 쓸 때입니다. 그림 그리시는 걸 좀 중단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쓰시면서 그 성경 안에서 생명을 찾으셔야 합니다. 열심으로 살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인 목사들이 모두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을 따지자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일본인 목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공부하고 세미나 열고 그러나 잘못된 헛될 열심일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말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씀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고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까지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기록되어진 말씀을 전부 다 지켰다 할지라도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면 저는 지금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장로 정도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목사가 아니라 장로는 됐었겠지요. 30년 정도 믿음 생활 했으면. 그리고 한국의 어느 한 곳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었겠지요. 지금도.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기록되어진 성경에는 저 개인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요. 제 이름도 없으며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기에 아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레벨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운명, 숙명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와 같은 것을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해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한 죄를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동일하게 범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니 자기는 믿고 있고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 그들은 계명 하나를 어겼죠. 우리 또한 그렇게 믿노라 하면서도 계명을 어기며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에게 들으라 라고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은 지금까지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유대교는 그냥 단순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들이 왜 그냥 종교로 전락해버렸는가? 왜 우리가 오히려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저들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고 난 뒤 예수께 들으라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변함없이 옛날의 믿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 옳다 생각하는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향해서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저들이 저럴까요? 저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가 예수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구약의 율법 예언자들의 이야기 그것은 열심히 지켰죠.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예수님을 순종하는 행위는 틀립니다. 행위에 있어서도 의미가 틀립니다. 똑같이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의미가 틀립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죠? 십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믿는 율법, 지키는 십계명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지키는 십계명은 의미가 틀려집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믿는 십계명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자기 노력의 행위로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십계명을 지킨다면 예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믿음을 완성한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율법을 지키기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율법주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노력의 레벨이니까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순종하는 계명은 그것은 순종이 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열린 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율법은 어떠했습니까? 사람이 노력해도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력의 단계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행위는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행위가 되지요.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완성되어지지 못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것만 깨달으셔도 예수님을 믿어도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의미가 이해되실 것입니다. 율법 시대 전에 존재했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구약 시대 율법이 생기기 전 시대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의 믿음이 완성되어졌고 그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 있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라고 잘도 떠드는구나. 그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떠느니라. 그렇지만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들은 믿음으로써 아무런 행위도 보일 수 없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이삭이라 하는 자기의 독생자를 제단에 바쳐 번제물로 드리라 하였을 때 그래서 순종하였고 그 순종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것이 그의 믿음의 그것이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습니다. 만일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도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실 리가 없었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왜 이와 같은 것이 안 보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도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며
믿음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압니다. 아담의 죄도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부인한 게 아니라 계명을 불순종했죠. 사울 왕의 죄도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하신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키지 않고 어겼던 불순종으로 인해 버려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신약시대 때 인용하시며 설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과 그 순종의 행위는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유익하며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도 더욱더 나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은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대해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행할 때 영원한 인생이 있어서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도 해보다도 더 밝은 자가 있는가 하면 달과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별과 같이 빛난 자들로 이렇게 천차만별 나뉘어진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에는 설명하고 있지요. 제각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받게 되는 영광이 틀립니다. 이 영광의 차이는 이 땅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믿음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상급이 나뉘어지는데 겨우 천국만 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왕의 자리에 앉아서 누리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우리들이 가면 갈수록 체험하는 이야기,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가 전부 이와 같은 약속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육의 생각과 소욕을 버리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생활의 기반 그 자체를 고스란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져갈 때에 그럴 때에는 내가 포기한 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을 내가 직접 실제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인가? 예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라고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이며 또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납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여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 믿음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만 머물러 계지 마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가장 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익한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나에게 유익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길 이스라엘의 최강의 왕이라 불려졌던 그가 궁전에서의 생활보다 왕으로서의 군림하는 그와 같은 행복이나 그와 같은 것을 그는 자랑하지 않았죠. 그는 그와 같은 것은 나의 소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다 라고 고백합니다.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파수꾼으로 하루를 사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실제로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지난주 죄를 회개하는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마는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미래도 내 영원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이것이 눈에 보인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열심을 낼 겁니다. 눈에 보인다면. 저는 사실 그렇게 성실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성실하게 사셨다면은 이것을 알게 되면 저보다 더 몇 배를 하시겠지요? 저는 학생 때 1년에 반을 술 마시며 다녔습니다. 그런 저에 비교하자면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성실한 생활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성실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면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불성실했던 저보다 성실했던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보기 위해 힘쓰시고 알기 위해 노력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 때에 현명하게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그 상급의 때와 구원의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으니 말씀을 듣고 또 지키면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들리면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고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